빌립보서 2장 21절 한 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내 것보다 주님 것을 더 잘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앉기길에 끄집어내서 물어보니까 왜 앉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도둑놈인데 어디다 놓고 짖냐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놓고 짖느냐?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인데 어디다 놓고 짖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한 60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 한 50한 3, 4년은 내가 다 기억하겠죠. 그 중에 3분의 2분의 1 정도는 허송세월을 사는 것 같아요. 항상 대립을 하고 항상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근데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그래요. 육신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세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 준비를 좀 해야겠다. 어떻게 갈까? 원래 저는 세상에는 원래 미련이 없는 사람이라 항상 제 동생들한테 들을 때 그래요. 오빠는 왜 세상에다가 미련을 안 둬?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좀 쓰면 되잖아. 그래요. 좋은 머리라 니들이 볼 때 좋은 머리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머리도 아니었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니 그게 아니라 니들이 무슨 소리인 줄 알아. 그러나 그거에 내가 아예 애초부터 미련이 없잖아. 내가 부자라고 부자였다고 미련이 있거나 가난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가난에 막 지옥같이 생각해서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 나보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없다는 걸 알잖아. 니들은 그런 마음이 벗어지지 않아서 니들 자식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그렇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놈들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그렇지? 그런 거 못하는 이제 둘째 막내가 지금 힘들겠지. 자식이 둘인데 다 언니들은 했는데 나는 못했다. 뭐 우리 오빠야 그런 사람이니까 미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아예 자기 집부터 시작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언니들한테 지기 싫어서 참 어떨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들에게는 가난이 죽기보다 싫었고 못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한이 되거든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예. 세상에 아무리 낮에도 부한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신을 벗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잠시 육신이 있을 때는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벗고 난 뒤에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잠시 내가 세상에 누릴 때, 세상에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항상 저희 친구들이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부한 친구들도 많고 그럽니다. 그 친구들이 항상 그럽니다. 옛 것을 잊어먹지 말아라. 부하다고 없는 친구를 멸시하지 말며 가난하다고 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뭐가 부러워한 자가 되냐? 예, 바로 네 영혼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것 같고 봐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고 부한 자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잘 알아라. 그래서 나도 돈 싫어하는 놈이 아니다. 근데 절두절미하게 그 돈을 밀어낸다. 왜? 그것이 있으면 나도 허랑방탕하거든.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주민등록 가지고 또 보면 알겠지만 난 불량리스트야. 그걸 왜 안 부었냐? 아니 못 불어서 못 부르겠냐? 내가 글쎄요. 그렇지. 잘 들으세요. 못 불어서 그 250만 원 정도를 못 불어서 내가 누구 말대로 한 달 1년 사례비 받는 걸 가지고 사례비를 만들어서도 풀 수 있는데 그걸 못 불어서 내가 안 불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있는 줄 아냐? 왜요? 내가 카드 갖고 써보기도 해봤고 수없이 돈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써보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보기도 하고 사람 마음을 간도보고 다 봐봤잖냐?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냐? 내게 있어야 돌아와. 없을 때는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진정한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힘들어. 나를 위해서 내줄 사람이 힘들다 이 말이다. 내 흠을 알면 그 흠을 그냥 뒤집어 엎어서 써먹으려고 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나는 흠 많은 인간이야. 항상 어디 가나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갖고 있는 거 노는 것이 엄청 많아. 응? 그래서 이번에도 저하고는 친한 이모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와서 싸우기도 했는데 커플 친구예요. 그분은 사발로 먹고 저는 조그마한 걸로 먹고 그러면 저보고 사발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시골에서 이제 막걸리를 드시고 이렇게 술을 드시던 습관이 계셔서 커피도 대접으로 드십니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로 못 갔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듯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과연 내 육신을 땅에다 내려놓고 하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안 해봐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안 해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나니 너희가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요한일서 5장 21절, 너희가 섰다고 할 때 우상에게 넘어질까 두려워요. 섰다고 할 때 우상이요. 그래서 본문이 저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상에서 지켜라. 내가 섰다고 했을 때, 응? 그 말이 요한일서 이번에 본문인데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가 예수를 안다고 교만에 섰다가 우상에게 넘어진다. 그 우상이 뭘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응? 우상이 뭔지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상에게 넘어진다고 할까? 바로 우리의 이 몸이 우상이에요. 이 몸과 혼이 하나가 되면 육체라고 하죠. 이 육체가 우상이에요. 생각이 여기 잡혀있으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잡혀있으면 100% 우상이 됩니다. 100%. 예.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해요. 우상이에요. 말로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의지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세상을 의지해.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볼 때, 이 병 들었을 때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병 들었을 때 병든 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뭘 말하는가? 주님께 왔을 때 뭘 얘기하는가?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이 고쳐달랄 때 뭘 말하는가? 내가 해줄 줄, 할 줄 믿느냐? 주님이 할 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했어요. 근데 말로, 입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예, 입으로는 복음주의인데 행동으로는 율법주의야. 그런데 율법을 얘기하면 저 사람 율법주의야 간다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이게 율법주의야. 이게 율법. 이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복음주의인데, 입으로는 은혜 안에 들었는데 행동으로는 육신에 적어서 살아. 그래서 막 뭐 하나 오면 막 검사하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듣는 마이크 이거 하나가 75만 원입니다. 원래는 100몇만 원짜리예요. 저게 하나가. 그런데 7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에 75만 원 준다 했더니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그거 마크를 써달라나, 마크를 적어달라나 다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주면서 그랬어요. 개당 75만 원, 79만 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이 왔어. 다 솔직하게 했는데 이거 얼마인지 안돼 알더래. 요거 금액에 해주자. 우리는 못 해준다고 그래.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그렇게 목사인데도. 그런데 예수 믿고 뭐 갖다 놓으면 그걸 또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찾아봐가지고 이거 뭐가 안 좋대. 사람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그런 건 찾는데 왜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못 찾냐 이 말이요. 그냥 입으로는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왜?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것을 사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너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말로는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네가 행위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의 정죄를 받아. 정죄는 뭐야? 죽어야 사망이요. 이것은 용서가 없어. 사망이요, 사망. 여기서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되냐? 네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직도 요것이 안 죽었어. 요것이 안 죽었으니까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육신 것에 육신의 치중에 있으면서 자꾸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한 사람 중에 자 자식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못 드리고 하고 야 한 주 빠졌다고 뭐라고 하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네가 가서 세상 가서 뭐 하지? 이 사람 율법주의야. 아무리 복음한다 해도 자기 자식이 세상이 잘 된단 말이요. 그 자식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 그 육신이 뭐 영혼이 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말로는 할 수 있지. 근데 행동으로 지금 율법적이요. 아무리 복음주의 있어도. 제가 옛날에 그랬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하나더니 사모님 그러더라고. 그 사모님 몇 번 봤어요. 맨날 커가지고 사모님 얼굴을 못 뜨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김 목사 왔어? 예. 근데 그 사모는 왜 알거든 내가 누군지를. 고개를 못 들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더라고. 아이고 요즘도 여기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이요. 응? 그 육신에 많이 살려더니 그래요. 저기 있잖아. 저기 대표적으로 저기 있잖아. 그 목사님이 그 사건으로 가르쳐 얘기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기 있잖아. 갔다 가면 세상 거. 그러니까 육신에 뭐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안에 있다고 해도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또 당신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 가야 돼. 알겠어요? 왜? 그러면 왜 그냥 예수가 죽으니까 율법의 정죄에 못해요? 못해. 그리고 그 법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오늘 내가 경찰서 간다고 했죠. 종종 상대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제가 지구대로 갈까요? 그랬어요. 첫 마디가 지구대로 가겠습니다. 하룻밤 자면 됩니까? 그럼 넘어갑니까? 나고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형사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지를 잘 알아요. 그 대신 제 전화 말고 그냥 다른 전화로 내가 전화 한 통만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 그건 알 것 없고요.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저녁부터 예배를 못 드리면 이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때는 경찰 여러분들이 바쁠 겁니다. 제 아버지가 분명히 형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요. 제가 아까 열이 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열이 나서 형사님한테 내 말을 경찰서에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열이 나니까 경찰한테 당신한테 내가 깎아보고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신고한지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멍청한 인간은 아닙니다. 저 목사니까 뒤통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죠. 요즘에 어떤 애들인데 그런 걸 못해요. 저희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내가 안다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거죠? 어떻게 그 말을 빨리 알아듣냐고. 알아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아버지가 형사 출신이었던 그 정도 얘기면 글쎄 순사 여러분들 벌써 머리가 돌아가야죠. 내가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전화 오니까 바로 지구대로 갈까요? 물려보더라고. 지구대로 갈까요? 아니면 경찰차가 이리 오실래요? 여기 10-5 출구입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이리 오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까이 걸어갈까요? 싸박싸박 한 20분이면 걸어갈 겁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보네요. 예. 그 대신 이유 없이 그랬으니까 저는 그만한 대가를 싹 치를 겁니다. 그러니 그냥 눈빛이 무섭던데요. 예리하던데요. 우리 젊은 친구가 무서운 분입니다. 저분 진짜 세상으로 하면 무서운 분이에요. 오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옵니다. 진짜 무서운 분이라고. 저 양반은 저게 하나님이 잡아서 죄종시킨 게 다행이라고. 그러고 갔대. 근데 첫마디가 지고 들어가고 이겼는데 졌다고 젊은 친구한테 커피 사준다고 합니다. 첫마디가 지나가서 갈까요? 지고 들어. 내가 그랬으니까요. 놀래볼더라고요. 왜? 영적으로 못 사는 것들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할 건 뭐예요? 영적인 게 뭔가, 육적인 게 뭔가, 이걸 가르쳐야 할 게 목사예요. 이걸 설교해서 너희들이 지금 육제 율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성도들아, 자녀들아,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거 있으니까 너희들이 말을 이렇게 아니니까 이렇게 와라. 가르쳐야 할 게 목사라 이 말이요. 설교해야 할 게 목사고,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해서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한다 이 말이요.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려고 우리 원희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원희한테 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적절하니까 그 비유가, 거기에 적절하니까 그 비유를 썼어요. 그 다음날 등록금을 내라가는데 낼 시간이 없잖아. 안 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해주다 이 말이에요. 그놈에게는 좀 수치가 되고 그놈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뭐라 그것처럼 뭐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려고 안 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못하는 것들이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다고요.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하려고? 그렇게 책임도 못 질 말을 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어떤 교회는 이게 뭐죠? 수능 시험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 거 알아요. 수많은 안 될 때 막 돈 넣고 막 돈 올려놓고 하나님 뇌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뇌물 안 받는다 했거든요. 성경 수없이 뇌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다 놓고 막 일치한 시간 막 자기 머리가 안 되는 자식을 놓고 머리를 열어달라고 막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답을 찍을 때마다 팍팍 찍게. 하나님도 억지로 기도해서 하는 것은 시험드죠. 그것에 시험드죠. 안 하는 걸 왜 해달라고 그래. 그래 놓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게 기도라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뿌림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 그러면 당신들의 영혼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영은 갈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을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읽어도. 근데 읽어도 안 보이는데 그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68편 볼까요? 너무너무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이. 응? 그걸 읽었다고 하면 야, 마귀가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고 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겁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읽죠. 이렇게 그냥 읽는데 그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누구에게 줘?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 선물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자, 한번 그것을 거기서 보기 전에 에베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쪽을 보여준 것보다 신약을 보여줘야 신약이 여러분에게 더 효력이 있잖아요. 응? 신약을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응?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응?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대. 그게 누군지 압니까? 마귀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 마귀를 사로잡아가서 마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대. 말이 됩니까? 선물로 주었대. 선물로. 자, 어디냐? 4절 에베소서 4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으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요? 마귀죠.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느니라. 그게 마귀요. 마귀를 잡아서 권세를 깨부리고 그놈을 사람에게 줬다니까. 선물로 줬어. 우리는 성령만 선물로 준 줄 알아. 근데 이 말이 아까 그 있잖아요. 시편 68편에 있다고. 예, 18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에 있어요.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얘기했다가 말했잖아요. 이게 신약이 있으니까 신약을 먼저 보고 그게 참 에베소서에 나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예? 18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심에 높은 곳 이제 보좌에 올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만유를 지으시고 거기를 아들에게 준 거예요. 거기 올랐단 말이에요.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로 인간에게 또는 패역한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에게 함께 거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마귀 새끼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음부고 이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거해서 그놈과 싸운다면 그런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리고 그놈 보고 세상이 임금이라기다 이 말이요. 주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놈은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육체에 살아서 정죄한다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육신으로 나는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아.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갈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그게 바로 한문화 받은 자. 똑같이 한문화 받았는데 주님께 한문화 가져온 자. 알겠어요?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예,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을 하나 받았던 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수건에 싸갖고 당신의 것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잘 이렇게 싸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주었나이다고 준 거예요. 이제는 끝난 자예요. 알겠어요? 왜? 주님은 분명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전과를 원하는데 없어. 그래놓고 당신의 것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알아.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줄 알았으므로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거두어. 그렇게 거두어서 살아. 육신대로 사니까 마귀가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것을 배워서 항상 육신에 있으면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뭐가 어찌네 한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건 내 몸에 뭐가 안 좋은가? 이건 내 몸에 어떤 것이 안 좋은가?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냥 맨만 먹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합니까? 쌀만 먹어도 왜 현미만 쌀만 먹어도 그게 수은이잖아요. 모릅니까? 논 속에서 물을 이렇게 수은 먹고만 사는 거잖아요. 물 넣었다 뺐다 해주면 먹고 사는 게 벼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거 먹으면 그것만 먹고 사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먹습니까? 왜 그거 먹습니까? 그래서 뭐 현미가 먹으면 뭐 어떻게 먹으면 독이 있네. 왜 그럽니까? 똑같은 쌀인데. 표가 여러분 뭐 어디 어렸을 때 보면 도시에 산 사람들은 쌀나무라고 합니다. 쌀나무가 아니라 그냥 벼예요. 지푸라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수분을 빨아먹었다가 물이 생겼다. 물이 가을을 이기고 여름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다 이겨서 그 이기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게 똥똥해져요. 그것을 이기려고 햇빛을 보고 쫙 이거다 익으면 고개 숙이면 거둬가는 거예요. 그 수분이 뭉쳐져서 이렇게 쌀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잘못되면 쌀이기가 돼요. 깨져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듯이 그 사람이 수분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겁니까? 수분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밥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냥 밥을 그게 다 그러니까 항상 홍기정산이죠. 육신에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 제가 저희 아는 분이 언젠가 들었는데 몸이 아파서 그게 이제 그거 아프다 보니까 당뇨도 오고 합병증도 오고 뭐 별게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알아? 내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요. 당신 예수 믿잖아. 근데 주님이 벌써 너 당신 예수 안 믿잖아. 그 입에서 나온 거죠. 그러지 말고 휠체어를 탔어? 그거 끌고 다니면서 전도해. 그거 끌고 다니면서 전도해. 뭐 운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운동하면 그거 전도하면서 운동하겠다. 뒤에다 싣고 다니면서 전도해. 계속 전도해. 전도해봐. 오늘 쉴 때는 끌고 다니는데요. 전도할 때는 서서 전도해요. 합병증에서 다리가 못 쓴다. 전도하니까 어느 날 다리가 섰네요. 의사도 이상하대요. 합병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요? 당은 당연히 내려갔죠. 그래요? 그 여러분 그것도 전도하니까 어느 날 빠져가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부터 시작해 본 사람이 진작에 예수 똑바로 믿지, 진작에 그 목사님 말씀 전도하지, 진작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도 하지. 영혼 건강하고 보니까 영혼 심박도 해보니까 힐을 주셔서 감사하대. 왜 거기다가 영혼들 전도한 사람들 선물 사고 가서 드시라고 주고 이렇게 오고 문제도 아이고 나 이거요 멀쩡해요. 여기 올 때 무거우니까 여기 이거 실코온이라고 이거 끌고 오는 거예요. 나 전도를 또 갈 거예요. 같이 가죠. 같이. 저건 일어나더라. 왜?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영광을 고주시더라. 근데 병신같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항상 뭐요? 세상 걸 찾아 이렇게 일부주의로 그 찾아가 그거 막 정년이 나고 정신을 못 차려. 얼마나 불쌍한 자요. 그런 게 아직도 자기에게 뭐가 들면 참. 그럼 바울이 그렇게 병이 들어서 사단에게 병이 들어 하나님께 3번을 구했다고 하잖아. 응? 이 병을 내게서 없어지라고 3번을 구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그 병으로 죽었으니까. 그 병으로 죽었다면 순교 못했겠죠.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에 얽매여 삽니까? 육신에 얽매여 사냐 이 말이에요.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막 입을 것 때문에 차고 넘쳐.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 막 꽉 차가지고 저게 언제서 나왔지? 그게 탐욕이요. 그게 탐욕이라고. 근데 그게 탐욕이라고 생각 안 해. 탐심은 육상이요. 그게
그게 그것인지 몰라.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탐욕이 없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것이 없어. 준비된 것이 우상 덩어리요.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 모셔놓고 하나님 말씀 놓고 그 앞에다가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처럼 우상을 막 차곡차곡 세워. 탐욕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우상을 내 앞에다 다 세워놔. 그러니 주님이 일할 수가 있어야지. 그 우상 세우는 거 뚫고 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육신도 버거운데 그 앞에다가 생각의 우상을 세워놨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놓고 예수로 옷 입었대.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예수로 옷을 입지 못했어. 예수로 옷을 입었다면 원수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 넘어가지. 넘어올자.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피를 보고 저주하는 천사가 넘어갔듯이 넘어간다 이 말이요. 근데 못 넘어가. 내 속에 침투해서 내 생각을 잡아버려. 그 애미고 자식이고 막 정신없어. 전 진술 내용 안 볼 테니까요. 그냥 죄 명만 알려줘서 잡아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걸어가겠습니다. 교회 문 잠궈놓고 할 테니까. 그냥 잠바 하나 걸치고 갈게요. 근데 내가 부르려고 했더니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왜요? 간다니까요. 뭐 무서워요? 순경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면 저 튀어나왔으니까 업무 방해죄로 집어넣으세요. 비록 말하고 나왔지만 나왔으니까요. 아니 이렇게 전화 받으시고 순수히 응해 주시는데 어떻게 업무 방해죄가 됩니까? 한 집어넣으세요. 아까 그 젊은 친구가 그 목사님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 나면 아마 형사고 보고 쑥버시 될 거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안 보여요? 연세 드셨어. 나도 그걸 느꼈어. 근데 이 집 자식들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러게 되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지도 오직 화가 났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난리 쳤겠어. 한 번 말할 때 듣고 한 번 봐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가 봐요. 제가 자꾸 경사님한테 한 번 보고 틀리면 또 이놈이니까 이거라 그러다가 두 번 해지도 않으면 막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경 많은데 한 번 말은 대충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실수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속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속이 뒤집어져요. 꼭 3번, 4번, 5번, 6번 해야 말이 되니까 2번 해놓고 안 되면 장로님한테 불러서 얘기하고, 2번 해서 안 부르면 한 번은 목사님이 환한 결이 나서 장로님 싸대기를 붙여버렸잖아요. 시교가 안 된다고 난리 쳐버렸어요. 아 그때 그 사건? 예. 네. 그래서 목사님 못 보냈잖아요. 열이 받으니까 시켜 안 되니까. 장로님이 가서 목사 집사님한테 빌었잖아. 제발 나 여기 안 맞게 좀 해달라고. 그 장로님 단역교회 다니시죠.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하는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볼 때 육적인 걸 내어놓고 봐야 열리는데, 항상 육적인 걸 함께 본다. 그리고 육적으로 항상 계산하고 육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없냐? 아니 그거 인정한다니까.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인정해. 예수가 없다는 말은 당신 속에 예수의 생명을 전할 만한 심정이 없어. 왜? 앞에 육신을 계속 육신 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세워놔서 우선순위가 그것이니까 주님보다.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순위니까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당신 육신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인데 그것이 없다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을 했는데 왜 천국을 못 가는가? 어떤 목사님이 강의했던 걸 내가 그대로 해서 비유를 하자면 잘 들으세요. 낙원이 있고 무덤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고 그래요. 어? 의탁한다는 말이에요.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어? 벗었을 때 부탁한다고 그래. 부탁했을 때 그 영혼이 누구에게 가요? 바로 낙원에 들어가. 그 낙원에 들어간 영혼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고 무덤에 그리스도께서 가셨다. 그리스도. 왜? 이분 그리스도란 말은 인자니까. 인자. 그러면 인자라는 뜻이 어디가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 히브리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 죽었어. 죽으니까 마귀가 사망 구세로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더 할 것이 없잖아.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이것이 오르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뭐게? 이게 그래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면 예수께서 몸의 부활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인자의 육신은 뭐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바로 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33년 동안 먹고 간 걸 뺐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물. 그래서 이걸 빼니까 죽었으니까 물과 피요. 그 다음에 피가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골로새서 3장 3절에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갇힌 생명이다. 인자 안에 감췄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은 들어갔지만 사람이 인자 죽었을 때 낙원에 영혼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육체가 가. 그런데 이 육체는 어디서 나왔어? 흙에서 나왔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도서 3장 6절부터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고 전도서 12장 7절에 또 나와 있고 흙은 땅으로 들어간다고.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어. 흙이라고 돌아가거든. 흙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몸은 다시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어. 썩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썩을 육신이라고 그래. 더럽다고 그래. 알겠어요? 이것이 신령한 몸을 입어. 이때 뭐냐? 이 영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변화돼서 뭐 입고 혼이 인격이니까 영혼이 돼서 부활한다.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육신이 이렇게 죽었을 때 예수처럼 말씀이 육신이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흙이 육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영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뭐죠? 여기다가 키를 두고 살았어. 키를 두고 살았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일은 여기다 키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다 키를 두고 살았어. 그러면 인생이 망할 때 같이 망해. 그러면
왕할 때 가면 낙원에 영은 가는데 혼은 이리 내려와. 알겠습니까?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심판에 부활을 갔을 때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래서 그 말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체는, 이런 자들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합니다. 예,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부활을 못해. 이건 영은 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왔단 말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알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가 어떻게 한 곳에서 왔다.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게 하는 자고 이것은 거룩함을 입는 자다. 알겠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형제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 이게 예수의 일인데 내가 평생 저 육신대로 살았다가 죽었어.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다 별거 다 투자해서 죽을 지대. 그게 사망에 속고 있고 악한 자에게 속고 있고 세상에 속고 있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왜?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니까. 아까도 그 사로잡은 자 정확하잖아요. 위에 오를 때 어떻게 올랐는지 주님께서 위에 어떻게 올랐냐 이 말이요. 부활해서 올랐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이겨? 사망을 깨트려야 잡을 수가 있어. 이긴 자 종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해서 보좌에 오를 때 사로잡은 자를 사람이 있는 곳에 같이, 패역한 자가 있는 곳에 같이 두었다. 거하게 했다 하고 시편 68편 18절에 말고 지나가 볼 때,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는 뭐예요? 선물로 줬다. 4장에는 선물로 줬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 이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인간들이 이걸 모르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살고 세상에 얽매여 살고, 왜? 같이 거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것에 마귀 새끼도 있고, 내 옆에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 새끼도 있고, 다 같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런 거예요. 마귀 귀신이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사단이 사단과 싸우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도 예수를 알고 섬기는 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마귀 시선을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원한테 못한다.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면,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깨지라 가르치니까. 그게 싫거든. 왜? 이미 세상 맛을 봤거든. 어디까지 들어와서? 허리까지 들어왔어. 그게 에스겔에서 37장 말이죠. 너희가 일천적을 재니까 복상빛까지 왔어. 일천적이니까 무릎까지 왔어. 일천적을 재니까 허리까지. 그 더우니까 헤엄쳐. 세상 곳에 젖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 말을 안 들어도 아무 말할 때는 뭐 때가 되면 하겠죠. 제가 집회 홍보해놓은 거 외에는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왜? 홍보해놓은 것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이게 무덤에 들어가서 없어질 것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너무 리얼하게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더 무서운 말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냐하면 땅에서 뭐가 와요? 네, 진리가 솟아나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가 부활하는 얘기를 해요. 땅에서 진리가 올라와.
합병을 이루어 그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육신에 머물러 살고 있다. 죽은 자요. 그러니까 이 자의 기도는 안 들어. 그래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아직도 사생자가 아니고 사랑한다면 채찍질을 하겠죠. 그런데 듣지 못한다. 그러면 채찍질을 않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입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영혼이 변하고 열매에서 하나라도 알고 오게 되는 영혼이 있으면 찾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처럼 해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0년 동안 여자하고 같이 부부관계를 하고 살았는데 잊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군요. 나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예수만 모르고 예수에 미쳐 살았어요. 다시 그렇게 가면 되지 뭐 걱정입니까? 아니 그것이 훈련이나 훈련 받아가면서 훈련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훈련 되면 감당하면 되잖아요. 아니 물질 버릴 때도 수많은 유혹이 왔어요. 우리 문중에서부터 오고 어떤 사람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이 목사 안수 주고 어떻게 해줄 테니까 뭐라고 이렇게 수많은 유혹이 왔어요. 왔을 때도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요. 이기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만들어질 때 잘 보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육신이 덜 죽었다. 육체가 죽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연합이 나오는데 연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침례라고 그래. 침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가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 뭐가 죽어? 옛 것은 죽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고 영이 주인이 되어서 영혼이 주인이 돼서 육신을 사원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사원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에 사원으로 살았듯이 예수는 집 맡은 자의 주인으로 살았듯이 영은 그 나라의 주인으로 하고 육신은 사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사원과 증인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증인으로 삼아. 그 사원이 바로 육체고 영이 바로 영혼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증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것이 죽지 못하고 있다 하면 당신들은 연합되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연합이 없이 연합되지 못하고 천국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다. 이렇게 생각하다면 여러분 잘못 착각이요. 내가 아직도 예수와 연합이 안 되어 있는데 쉽게 연합이라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혼의 비밀이 그거다. 따로 떨어져 있죠.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떨어져 있지만 결혼하면 연합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빠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을 하나가 되셨으니 한 몸인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눌 수가 없다고 주님도 증명이 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남녀로 구분돼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와 주님이 연합되었으면 촌수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주님과 따를 때 생각이 틀려. 주님은 이리 가라는데 나는 이것이 하고 싶거든. 육신 것이 하고 싶어. 주님은 이 길을 가라는데 나는 그게 싫거든. 그러면 이미 주님과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없이는, 천국의 기본 은은 예수인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입으로만 하나 됐다고 그분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일을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많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을 보내야 할 주의 사자가 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도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도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사랑하는 자가 이밖에 없으므로, 디모데를 얘기한 거죠. 이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살렸으므로 내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가한 줄 안다. 너희 사돈이라, 너희 사자니라, 주의 종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안다면, 주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안주면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응? 교회 신학자들이 목회하면 다 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신학적으로 가진 교리는 많아요. 가지고 있어서 적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거든요. 학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아무리 학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영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왜? 성경을 수없이 보고 많이 알고 갔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기, 저것도 내가 볼 때 이러겠지.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어떤 청년이, 어떤 교회를, 이제 어떤 교회 청년부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그 코로나 전이에요. 한참 전이죠. 뭐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키가 저만한데 저보다 좀 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없이 막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수없이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우리 그 교회 근방에 와서 있다 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만나러 갔어요. 잘 들으세요. 그 얘기 물어봤어요. 뭐 가서 물어보고 이 얘기를 해서 풀었더니 그 지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떤 예수 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예수? 그러면 제가 다른 예수 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험이요. 그 영혼이 지금 무엇가 안 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안 받아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맞잖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욕과 육식것이 강해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 은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전쟁 없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부인들이 늙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3번이나 안 들으니까 나눠버려요. 지혜를 가지고, 왜? 자기가 늙어서 못하니까 자기 부인들의 말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 나눠버려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것이 섰을 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죽을 길에 섰는지 살 길에 섰는지 알아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야. 내가 죽을 길에 섰는지 살 길에 섰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열려. 영혼을 아무리 봐도 그 영혼을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와도. 왜?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안 되거든. 안 돼.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안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비력을 따르니 뱀을 집어든 독모든 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사도들이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했고 믿는 자들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고 가는 걸 왜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된다는 선입감을 하고 있잖아. 그냥 그거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야. 내가 이미 인정을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봤는데. 그 말을 원색 직설법으로 해가면 성령이 너를 쓰고 싶어도 너는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너를 쓰고 싶을 때는 네 생각으로 그걸 막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지. 왜? 자기 자존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읽지 않는 사람은 낫긴 하는데 읽어도 그게 소경이요. 자기 의를 갖고 계속 그 말씀 못 보려고 하니까 걔 부서지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그러죠. 목사님은 본문 하나 들고 마이크만 들으면 1시간 2시간 오는데 저는 안 한다고. 근데 그분 보고 전달하겠어요. 용 가르쳐보라 했어요. 뭐 목사가 그렇게 맨날 뭐 이것저것 듣고 있죠. 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원고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저 경험 가지고 아니요. 그때마다 저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주고 정리하면 기도하다 올라와서 설교하면 그대로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또 그 주제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성경을 보면 몇 개 안 보고서 다른 데 갔다 보면 몇 개씩 봤을 건데 안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없고 들을 생각이 없고 그냥 예배 드려놔. 어떻게 한번 땜빵 해보지 뭐. 오늘 그냥 땜빵 하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서 안 만들어지는 이유 첫째가 뭐냐? 내가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세상 거 하는데 불참이 되면 정리하려고 한다. 안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제가 아마 정리가 되면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제 수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뛸 텐데 걸어 다니다가 뭐 잘 데 없으면 뭐 아무 데나 자는 거지. 뭐 기차가는 잘 수 있고 아무 데나 가서 자지 뭘 내가 뭐 그런 거 걱정 없죠. 아는 데 있으면 가서 씻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 할 때마다 대적하고 할 때마다 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남은 시간이 내가 10년이 남아있는지 5년이 남아있는지 한 달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을 한 번씩 돌아보라 이 말이죠. 돌아봐서 진짜 정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아마 집회는 2월 첫 주 집회까지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제가 광고를 그것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 집회는
제가 어떻게 되냐가 정리가 됐을 때 하고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만약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집회할 때 그때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집회 설교만 그때 하게 되면 그렇게 거기서 그 이유는 그 대신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전화를 다 꺼놓고 다닐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면서 전화 받아가면서까지는 안 해요. 전화를 다 꺼버리지. 그리고 다 차단시켜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 양반 이제 진짜 나그네에서 양반을 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이제 딱 끊고 못 들어오고 전화 들어놓습니까? 전도가 있는데 전화 들어놓으면 그 전화 받다 보면 그 양반 가버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발 만들어지라는 거죠. 이번 우상에 대한 집회가 아마 무서울 거예요. 아마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유면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거니까 아마 엄청 무서울 거거든요. 안 무서운 사람 있죠. 그냥 그 넘어가도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던지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수 있도록 끌어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제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던지고 역사하시고 다니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거 역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이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이거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도 이거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이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이거 하여 주셔서 사랑 말씀 이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말씀 이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거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이거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이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는 이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행동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말씀 이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거 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들 이거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